한 사람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길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버지, 왜 이렇게 심령의 탐욕이, 왜 이렇게 세상을 향한 강팍함이, 그리고 거칠음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정이 식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으로 이 시간 내 심령을 인치사 예수 닮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피조물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이르렀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예수에게로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상고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23절에서 42절이고, 요 단락의 주제는 배반과 진노입니다. 특별히 23절부터 시작돼서 32절까지, 31절까지는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시작한, 그 열재앙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전능하신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얻게 하시고, 그야말로 다윗 시대에 가장 번성한 국가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후에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섬세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42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23절에서
31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구원하심, 그리고 돌보심, 그리고 사랑하심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번번이 그 사랑에 대한 배신으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배신을 당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난 놈도 아니고 똑똑한 놈들도 아니고 강성한 국가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가장 비천한 그 토우로 우상을 빚어 만드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주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주시며 그들을 얼마나 가나안 땅에서 융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근이 찾아와 애굽에 들어갔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 되어 노동력을 착취당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노예처럼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그 모세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80세가 됐을 때 드디어 모세를 통하여 애굽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를 열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기 시작했고 열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들을 쳐 죽이는 비극이 도래하자 하는 수 없이 바로 왕이 애굽 사람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을 놓아줍니다. 그 놓아주는 그 과정 속에서 뭐 더 많겠지만 제가 요즘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찾은 거역의 숫자, 배반의 숫자를 10가지를 한번 좀 찾아봤어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 10장의 재앙을 보면서 10번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배신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꼭 나갔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모질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던 악함이 제 속에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향하여 달려갈 때 그들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정병, 병거를 끌고 말을 타고 쫓아오는 그 애굽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정예 부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과 애굽 정병 사이에 어둠을 주셨잖아요. 이때는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홍해 앞에 당다했을 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넘을 수 없는 장애물 홍해 앞에서 뒤로도 앞으로도 북으로도 남으로도 용신할 수 없을 만큼 도간의 쥐처럼 몰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서 죽이려느냐? 어떻게 너는 우리를 이렇게 곤욕 속에 빠뜨릴 수 있느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종처럼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모세를 돌로 들어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들 앞을 지나가 기도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홍해를 찢은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장 말미에 보면 애굽에서 열재앙 속에서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지팡이를 들어
바다에 내미는 순간 동풍이 불러 내려오는 물이 위에서 쌓이기 시작하니 마른 땅처럼 건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고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도배됐습니다. 모세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또 미리암이 또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들을 따라오던 애굽의 정병들은 바닷물이 덮어서 시신으로 떠오르고 그 마을 병거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광경을 보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삶 속에 예기치 않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왜 나를 하나님은 여기에 쓰게 했을까? 왜 하나님은 왜 이런 직장에 보냈고 이런 학교에 보냈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했고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했고 이런 시댁을 만나게 하고, 사람은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자기가 원치 않은 환경에 그 환경을 통해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내가 그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축제를 벌리고 3일 길을 광야를 거서 이제 오아시스 마라에 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오아시스 물이 아니라 마라라는 쓴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그 조금 전 3일 전 그 홍해에서 그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었는데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생수가 없고 쓴물이라고 그렇게 원망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마라에 쓴물을 주십니까? 여호와는 라파이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은 쓴물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탐탁치 않은 거 있습니까? 기대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걸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고 부러지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잖아요. 배반은 심판으로 역사합니다. 심판이 내려올 때는 딱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그때 한 6일째 걷질 못했죠. 신광야에 갔어요. 신광야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니 우리 애굽에서는 종살이를 했지만 아니 숫가마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 고기를 얼마큼 먹었겠어요?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등장해서 근근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주셨지 무슨 고기를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사람은요, 과거는 미워하고요, 현실을 부정하는 악함이 있습니다. 저 애굽의 숫가마에서 구워 먹던 고기가 그립다고 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메추라기는 조류입니다. 메추리보다는 좀 크고 우리 있는 들공보다는 좀 작습니다. 예부터 그랬어요. 저도 이
새를 참꽁을, 특별히 들꽁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이 들꽁은 잡으면 딱 8점이 나와요. 이만큼씩 8점이 나오는데 그 8점은요 소고기 닭끈하고 안 바꿨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애굽에서도 사실 이 사람들 숫가마 근처에서 구워서 애굽 사람들을 공개하면 했지 쥐들의 입에 들어가는 거 없었거든요. 가끔 뭐 부스러기 한두 점이야 먹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고기, 양고기하고 비교할 수 없는 메추라기를 먹어보고 난 다음 이들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우리 괜히 원망했어, 믿고 구하면 될 걸,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좀 곡물 좀 먹고 싶다는 게 곡물. 그때 주신 것이 가시 같은 만나예요. 원래 이 만나는 이게 무엇냐, 이 히브리어로 이게 무엇냐가 만후예요. 이 만후라는 단어가 바뀌어 만나가 되었습니다. 가시 같은 것인데 여러분, 모든 씨앗은 작을수록 기름지고 작을수록 고수고 작을수록 맛있습니다. 들깨보다는 참깨가 고수하고요. 하여튼 이 곡식들은 다 작을수록 맛있어요. 쌀보다는요 보리가 훨씬 맛없어요. 귀리도 크잖아요. 그럼 맛없어요. 요즘에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 몰라도 맛은 없어요. 맛은 알갱이가 적을수록 맛있고 고수고 기름진 거거든요. 그래서 맵씨하고 찹쌀하고 다르잖아요. 찹쌀이 작습니다. 맵쌀보다요. 작은 게 이렇게 다 맛있습니다. 가시만큼이라니까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근데 이걸 갈아서 먹으면 이게 떡을 해서도 먹어도 맛있고 부침개를 해서도 먹어도 맛있고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가시가, 이 만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면서 예비일은 2배를 줄 테니 주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면 꼭 욕심으로 배반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5을 갖고 싶고, 5을 가지면 10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하지 않아요? 견물생심, 보면 생겨요. 만지면 생기고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듯이, 아니 이 자연농법으로 재배한 포도가 너무 맛있는데 다 팔리고 한 상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대상자 좀 사오고 싶은데 사오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이 포도가 이렇게 맛있으니까 주문 생산이 많아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우리 목사님 내외분이. 하나니까 이 양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몇 상자만 더 샀으면 좋겠다. 항상 사람은 그래요. 그 한 송이 먹을 때 아이고 이게 꿀이네 꿀. 이거 한 송이도 채 먹기 전에 제 몸에서 원기가 살아나는 걸 느끼겠더라니까요. 이게 자연농법으로 하면 과일에게 이렇게 신비한 힘을 얻는구나, 그걸 느꼈다니까요. 사람은 욕심이 한이 없어요. 2배로 걷어들이고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그래요? 나중에는 다 썩어서 못 쓰게 돼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속에서 2개 있으면 욕심 부리지 맙시다. 나눕시다. 3개 되면 누구를 줄까부터 생각합시다. 쌓아놓지 말아요. 쌓아놓는 순간 썩어요. 참 묘해요. 안 먹게 되고요. 쌓아놓으면요 어떻게 처분할 수가 없는 아주 부패한 상태로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랑을 항상 만족합시다. 그래서 우리
남종네들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요. 네. 이 아주 욕심이 한도 없어요. 한도 없어. 뿐만 아니에요. 요즘에 그 성경을 통독하는데 제가 전도서를 지난주 초에 읽었습니다. 지난주 초에 전도서를 읽는데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개는 저주예요. 사자는 용맹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밀림의 왕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죽은 사자보다요 산 개가 낫대요. 네, 이 말은 헛된 꿈 꾸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쌓기 시작하면 인색하고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량을 늘 경계선을 그어야 돼요. 이만큼 이상 오면 나눈다. 이만큼 이상 되면 구제한다. 이만큼 이상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이런 경계선이 있지 않으면 그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 네. 참 묘합니다. 욕심은 부리면 부릴수록 커져. 한번 예쁘장한 자매하고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 자매한테 제가 그랬어요. 얼굴 중에 제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콧등만 조금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돼서 콧등을 조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러더라고요. 처진 볼 올리고 참 5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들어줬어요. 조금만 높여주면 된다 그러면 그 조금 높여준 것에다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높여줬더니 아쉬운 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5가지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야, 너 그 욕심이야. 그만해. 안 해줄 거야. 사람이 이래. 그럼 그냥 안식일 날 것만 너 거두어다. 그럼 그때 거두면 될 건데 그걸 3배, 4배 거두니까 다 썩어버리잖아요. 공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만큼만 가져요. 나머지는 나누세요. 그래 하나님이 또 주시지, 또 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요. 5번째는요, 르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짜 이건 너무해요, 너무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주고 그 잔치와 축제를 3일이 못돼 만나의 쓴물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더니 또 신강에 오더니 난 뭐 애굽의 숯가마에 고기가 생각난다더니 뭐 밀가루를 빚은 빵이 먹고 싶다더니 떠들어대니까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셔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며칠 길을 걸어서 신강에 와서 오아시스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 근데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보는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초기에 제가 그랬어요. 뭐 해결되면 또, 뭘 하나 해결되면 또, 뭐 하나 해결되면 또, 안 주면 또 금식, 또 해서 또 금식, 또 해서 또 금식. 욕심이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건강을 치시더라고요. 건강을 치니까 다 헛되고 헛되더라고요. 끝인데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 그때부터는 있는 것에 자족하는 권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우러러 봅시다. 공급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러면요, 그 사랑에 버구어서, 사랑에 겨워서 살아요.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돌로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선포한 게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 생수를 터지게 하니 난리가 났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에도 그동안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경험에도 해석할 수 없는, 바위에서 생수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초자연적, 초과학적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들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그 수렁에 빠졌을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찬양하세요.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 바다 위로 걷게 하세요. 뭐가 문제예요? 안 갈라졌다고 원망하고 싸움할 거예요? 아니요,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르비딤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40주야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내려와 보니, 아니 아론이라는 형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폐물들을 모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보여지고 느껴지고 만져지는 거에 대해서 미련을 떨치지 못해요. 미련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건 다 가짜고 그것이 다 허세인데 왜 그렇게 연연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에게도 간증했지만 똑같은 밍크가 아니더라고요. 밍크에도요, 암컷 밍크가 있고 수컷 밍크가 있고요, 처녀 밍크가 있고 애기 난 밍크가 있고 다 달라요. 아휴, 밍크 가죽이 필요했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밍크로 만들었겠지. 안 그래요? 욕심 부리지 맙시다. 그 탐욕의 늪에 빠지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스스로를 자꾸만 경계선을 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난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는 안 넘어갈 거야. 난 여기까지는 안 할 거야. 소유에도 그렇고 모든 것에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보여지지도 않고 뭐 만져지도 못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만나러 어디 산에도 갈 필요 없어요. 자기네들이 갖고 다니면 돼요. 편하잖아요. 오늘도 저는 예배를 마치고 회의 마치고 또 우리 또 문성환 집사님 장인어른 또 위로 예배 갔다가 그리고 또 오늘도 또 산에 올라갈 거예요. 그 왜 먼 데가 아니에요, 저보러. 먼 데 아니에요. 1시간 반 오고 가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요 1시간 반이 한 1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느껴져요. 올라만 가면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물붓듯 부으세요. 불편하게 사는 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사는 것은 그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지금 비대면에 예배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대면이 몸에 익어버리면요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진짜에 성장할 수 없어요. 비대면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은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게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조사원이 만드는 거예요. 집세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맞죠. 무소부재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을 갈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금송아지, 황금송아지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아휴, 저는 그 중에 제일 그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뭐냐면 민수기 13장에서 가데스 바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12명을 선출하여 가나안을 정탐하는 그 일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두 사람이 지고 올 만큼의 무게, 최소한도 15kg는 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들기에 적당한 게 10kg예요. 근데 한 사람이 들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건 15kg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그 가나안에서 딴 포도를 지고 왔잖아요. 자기들도 고백해요. 과연 적각불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유인즉 가나안 역석 족속은 이게 족속이 아니라 부족 국가고 그들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성벽과 전투력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광야 떠돌이 백성들에게는 이건 난공불락 같은 이스라엘 가나안의 6국가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 땅을 불평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 갈렙과 여호수아, 야 그렇게 적각불이 흐르는 땅에 지금 올라가서 취하자. 그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때부터 땅을 악평합니다. 삼키는 땅이니 뭐하는 땅이니.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어찌 저 땅을 정복하지 않게 하겠느냐. 제발 원망하지 말고 제발 배반하지 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저 땅을 거둘 수 있도록, 저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힘이 있어서 지금 가데스 바냐까지 왔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가데스 바냐까지, 아니,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그 사랑을 의지해서 저기 가자. 그랬더니 돌로 쳐 죽이려고 또 그래. 갈렙과 여호수아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머리 검은 짐승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는 참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배반을 각오하고도 머리 검은 짐승 거두어야 돼요. 왜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요. 다 배반하고 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잖아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십자가의 길 가세요.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왜요? 그 길만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에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만이 후회 없는 길이에요. 어떤 노고에 대한 보상이 없어도, 어떤 기대치에 미달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듯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회복, 부활의 능력을 거머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피부에 느끼고 삶에 느끼고 경험했건만 광야의 백성들은 수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할 때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죽지 않을 만큼 회초리를 드시고 채찍을 드셔서
돌이켜 주 앞에 올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좋은 은혜는 늘 잊어버리고 나쁜 추억은 오래 지니려 하는 이 죄인의 습성 용서해 주시고, 다가오는 현실의 장애물 앞에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 미련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도 아직도 내 욕심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이 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돌이키게 하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게 하소서.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기를 작정하고 머리 숙인 권속들 위에와 성도 각원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